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몸된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참,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가야 될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이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날씨가 덥고 참 특별한 기후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9월 중순에 에어컨을 빵빵 트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있어요. 자, 8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읽었던 그 7장까지의 스토리가 무엇이었죠? 처음에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죠? 그 소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소명과 함께 에스겔서에서는 1장부터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나와서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좀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이 보이죠. 그래서 쇳덩어리가 이렇게 불을 완전히 머금은 그 불덩어리 같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네 종류의 그 생물들. 첫 번째, 사람의 모습. 두 번째는 사자, 독수리, 소.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이제 모습들 가운데서 걔네들의 그 활동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퀴가 굴러간다. 바퀴가 굴러간다면서 바퀴가 이렇게 엉겨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러니까는 이런 참 특별한 그러한 장면들이 1장, 2장, 3장에 연결되면서 에스겔의 그 개인적인 체험도 나오죠. 들어 누워 있고 390일, 40일 오른쪽으로 놓다 왼쪽으로 놓다 그리고 새똥으로 그 떡을 구워 먹는다든지 이 모든 이제 그 에스겔의 그 당시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저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너무 어려운 지금 이 에스겔이 사로잡혀 온 지 5년, 6년 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어, 바벨론 포로기 제2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역사적인 흐름을 강조하지만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1기, 2기, 3기가 거의 20년 이상 지속되는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완전 멸망하거든요. 그럼 그 2기에 해당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2기와 마지막 3기, 멸망할 때까지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현실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상황은 아니었죠.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었잖아요. 어느 정도 잡혀가고 힘들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완전 멸망은 3기가 끝날 때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BC 586년.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의 그 침입과 포로되는 과정이 거의 20년 이상 지속돼요. 20년가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세계사나 우리 국사를 배울 때 보면은 여기 역사 전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입하고 공격할 때 그렇게 몇십 년에 걸쳐서 완전 멸망한 경우는 없잖아요. 그냥 몇 달 만에, 그냥 1년, 2년 만에 다 정복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나라, 이 조그만 나라가 20여 년에 걸쳐서 그 멸망의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세요. 그래서 이 자체가 참 유대의 역사는 독특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때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이어서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간. 처음에 내려갈 때는 그냥 도피하다시피 먹을 게 없어 갔지만, 그리고 이제 요셉은 어떤 상황에 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이 자기네 가족들이 다 내려오잖아요, 애굽으로. 그렇게 아주 시작은 근사하게 시작되지만,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노예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지만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또 모세를 일으키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면서 아니 열흘이나 2주 만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의 역사에 있어서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지만은 늘 이 유대 백성들에게 뭐가 따랐어요? 고난이 따랐어요. 그 고난의 앞서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그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그 인간의 그 욕망에 의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풍부함이에요. 우상은 뭐든지 다 이렇게 풍성한 거. 가나안의 그 잡신들이 다 가슴이 몇 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풍성한 거에 대해서 제일 인간들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또 축복을 받았느냐? 340년 동안 사사시대 때 또 끊임없이 고생하죠? 어땠어요? 그 340년이? 그 원주민, 토착민들하고 갈등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착민들이 섬기는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또 사사를 만들어 세우시면 좀 낫다가 그게 또 340년 계속.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나 이 왕국도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우상숭배. 항상 우상숭배가 따라다녀요. 그 남북이 분열되죠. 그 북왕국은 또 어때요? 북이스라엘 왕국도 아수르에 멸망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것도 다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유다 왕국은 또 어때요? 유다 왕국도 우상숭배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점은, 아, 우상숭배, 물질에 대한 풍성함과 풍부함과 누림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낳게 해요?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우선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라 그러면 무슨 소를 갖다 놓고 또 무슨 이상한 뭐 불상을 갖다 놓고 그거 절하고 섬기는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내 마음이 홀랑 뺏기는 게 저들이 뭘 주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 이 동안에 과연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음, 소똥에다가 보리떡을 구워 먹으니 이게 역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에스겔의 삶의 그 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바벨론의 그 포로되는 그 과정, 멸망 과정을 이 에스겔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응?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다윗과 솔로몬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주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금세 괜찮아. 이거 별 문제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이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우리의 사고가 때로는 무엇을 산출하죠? 인간적인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까 결국은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시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소망의 관점과 아, 나는 절대 안 망해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르잖아요, 장권사님. 그죠?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지? 무엇을 훈련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나는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하면서 자기에 대한 돌아봄이나 회개나 점검의 자세가 전혀 없는 거는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에스겔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지는 것은 그 에스겔의 현실적인 삶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끝까지. 못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함께. 그 우리가, 아유, 우리도 환상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 불덩어리 같은 하나님 우리도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직접. 그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뭘 그렇게 보려고 애를 태우느냐. 그렇게 애 태우는 마음으로 성경을 좀 읽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8장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냐? 8장에서는 참, 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13페이지로 이제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 갖고 계신 분들은 13페이지를 피시고, 프린트가 없는 분들은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장에서 11장은 두 번째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1장에 나타나잖아요. 하늘이 열리는 장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독특한 그 경험을 하는 거.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8장에서의 중요한 점은 유다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당하는 환상이에요. 이 유다의 제약이 뭐냐? 질투의 우상이 나타나니까 우상의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질투의 우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1절을 보시면은 8장 1절에 보시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 보십시오. 8장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여섯째라는 것은 두 번째 포로가 된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고 여섯째 두 번째 그 포로기에 여섯 해가 지내고 그 여섯째 날에 다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유다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 2차 포로기에 잡혀온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장로들이라는 건 대부분 신앙적인 지도자들이겠죠. 또 우리가 요즘도 보면 뭐 장로님들이 믿음도 좋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리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에스겔이 만나고 있어요. 잡혀온 사람들 앞에. 지금 이 에스겔은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내가 보며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보면 4절과 27절, 28절 보면 이 불덩어리 그 환상 보잖아요. 그게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 프린트 1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1장에서 처음 환상을 보던 때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날 그의 나이 31살 때 일어난 일이다.
1절에서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이는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를 오가는 상인들을 통해 전해지는 예루살렘의 지금 긴급한 멸망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 지금 우리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바벨론 군대들이 가서 지금 어떻게 저들을 괴롭히고 있는가.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이 환상은 이미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1차, 2차 포로기를 통해서. 그런데도 유다는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 성소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각양곤충과 짐승과 그림을 사방벽에 그렸는데 그 장면이 지금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나는데 사실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역대하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25명의 유대 지도자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모습을 또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자, 이러한 에스겔이 지금 환상 속에서 보고 있는 이 현장은 유대 나라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한 거 조금 이따 이제 읽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누구 시대였는가? 유다 왕 므낫세 왕 시대였다.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 왕은 참 55년간 제일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저지른 이 므낫세가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치리를 했어요. 자, 이 유다 왕 므낫세는 어떻게 했느냐? 근데 이건 지나간 역사죠. 그 지나간 역사가 환상 속에 다시 보이는 거예요. 므낫세 왕은 성전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경배를 하며 자기 아들들을 우상 제물로 바쳐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어요. 그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게 화제잖아요. 그 어린 왕자를 바친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자신이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어요. 그의 죄악은 유다의 열왕 중 최고에 이르렀다. 이러한 죄악의 현장, 역사의 현장이 에스겔이 두 번째 하늘이 열리면서 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 환상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유대가 이렇게 죄악이 극에 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상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구별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8장 들어갑니다.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는데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달구어진 새 같다. 단새라는 것은 불에 달구어진 쇳덩어리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사람의 손 같은 것이 펼쳐지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이라는 것은 한 줌이라는 뜻이에요. 한 줌. 우리는 요즘 이 모숨이란 단어 안 쓰죠. 그러니까 한 줌, 한 줌이라는 것을 잡으며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불같은 존재의 그 손이 나타나가지고 머리를 잡아 당기니까 우리는 기절했겠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늘 위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한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이게 제단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1장에서 본 그 모습과 똑같더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더라. 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당혹스럽고 놀랍고 참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고,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1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에스겔은 첫 번째 환상을 본 이후 14개월이 지난 어느 날 두 번째 환상이 보는데, 이 질투의 환상이라는,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는 풍요의 신, 물질의 신으로 예레미야에서는 하늘의 여왕, 아로새긴 목상, 아세라 생들을 다 아우르는 소리예요. 이 질투의 그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은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 마치 쥐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수문장처럼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다 하면서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진 거예요. 실제로 이 우상은 누가 세웠어요? 므낫세 왕이 성전 안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성전 안에서 제사도 드리지만 우상도 세운 거예요. 이 두 번째 환상은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유다 왕 므낫세는 질투의 우상, 아세라 목상, 풍요의 신으로 가나안을 대표하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중의 하나로 성소 안에 세워놓은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안에 불상이 있다고 상상이 가요? 교회 안에 뭐 무슨 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항소머리 같은 게 딱 교회 그 십자가 옆에 같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 십자가도 중요하고 항소머리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속죄함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최고의 것을 먹고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오늘날 우리가 형통주의 신앙, 형통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형통주의라는 것은 오직 이 땅에 가치관을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남편이 승승장구하고 멋진 아파트에 아주 뭐 인테리어 잘 해놓고 그냥 잘 살고 맛집을 다니고 친구들과 룰루랄라 노는 거. 그러나 또 교회 와서는 뭐예요? 지나간 날을 또 돌아봐요. 이게 교차하는 거예요. 장본산이 지금 소름이 끼치니까. 이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 이러한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문화세는 최고쪽으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에 대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해도 우리가 자식을 불에다 태워 죽이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누린다고 여러분들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겠어요? 지금 이 므낫세 왕의 그 우상 숭배는 극에 달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또 안도해서는 안 되겠죠. 이건 최악의 경우예요. 자, 이러한 상태 속에서 자, 보십시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냐? 성전 안 사면벽에 온갖 짐승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소도 있고, 뭐, 독수리도 있고, 뭐, 사자도 있고, 오만 그 나라마다 섬기는 그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막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상을 보니까 조금 이따 읽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70인 장로 사반, 요시야 왕의 서기관으로 왕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유명한 이 사반의 아들도 함께 세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장로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신앙적인 배경이 좋은 그 가문의 아들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온갖 우상의 그림이 막 있는 그 앞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느라고.
응? 여러분들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마지막 이 유다의 멸망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여호와스, 여호와김, 시드기야. 그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과 손자의 그 2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이전의 요시야 왕은 다시 한번 이 유다를 세우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질투의 우상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림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면서 우상 숭배에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뭐 뭘 보시겠나? 이 땅을 버리셨다. 응? 하면서 우상 숭배에 가증한 죄에 빠지고, 그 유대 나라의 여인들은 담무스라는 바벨론의 농경신, 담무스도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농경신들이에요. 이를 향해서 애곡했다. 막 간절히 그냥 기도하는 게 애곡이에요. 에스겔은 여호와의 전 안뜰에서 또 25명이 제사장들과 유대 왕국의 지도자들 생각되는 이 25명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뒤로 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걸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장면들이요.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이 나라의 그 신앙 상태를 지금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야, 니들이 이 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는 과정을 보통 역사에서 보면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잖아요. 어느 나라가 강대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을 거쳐서 멸망을 당한 나라가 없잖아요. 이러한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해야 아주 진이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 유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안에서 이방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며 섬기는 큰 죄악을 빠짐으로 해서 이 역사의 현장, 지나간 역사의 현장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한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이 계속해서 이러한 엄청난 그 제약과 이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 9장, 10장, 11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장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한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게 질투의 우상이었죠. 그 다음에 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질투의 우상이 있고 6절에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질투의 우상보다 더 큰 가증한 일, 그걸 또 너희들이 볼 거다. 그래서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래서 그 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문이 하나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곤충,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죄악이에요. 처음에는 그 풍요의 신들, 질투의 우상을 세워놨고, 마치 뭐처럼 그 수호신처럼 성전 앞에다가.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또 뭐가 있어요? 온갖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응?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막 곤충,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서 사반의 아들 아이샤나도. 그러니까는 이 사반의 아들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가문이 좋고 믿음이 좋은 집안의 이 아들도 거기에 한 부류로 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 향연이 구름같이 오더라나. 그 향로에서 구름이 피어오르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들이 이르길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뭐가 우선입니까?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이방의 신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또 큰 가증한 일을 너에게 또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대부분 여러분들 요즘도 그러지만 그 여인들이 믿음에 대한 그 충성도라 그럴까요? 열정이라 그럴까요? 아마 자녀들을 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벨론 신들을 위해서 애곡하다,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온 백성 전체가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여인들까지도. 이게 세 번째예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뭐래요?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또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그 얼굴을 동쪽으로 해가 뜨는 게 동쪽이잖아요.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바라보면서 예배한.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것은 아주 옛날 고대 시대 때부터 이 태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아주 큰 존재잖아요. 아침에 뭐 태양이 뜨고 저녁에 태양이 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민족들은 태양을 섬기고 어떤 민족은 또 달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이 태양신에 또 빠졌어요. 이 25명의 응? 유대 나라의 리더들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 생한 가정일을 이게 별거 아니겠다고 네가 생각할 수 있겠냐? 근데 그들이 이러한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폭행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폭행이라는 것은 악행이에요. 남을 빼앗고 응?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또 노여움을 일으켜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14페이지에 올라가 보세요. 14페이지 맨 밑에 나무가지를 코에 둔다는 이 표현은 제사 드릴 때 태양신의 광선이 저들의 호흡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숨을 내쉬고 이러면은 사람들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내 나는 종려나무와 석류나무를 왼손에 흔들면서 이 향기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태양신을 섬기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분노로 갚아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더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으라. 너희가 아무리 이제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주겠다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열이 받치신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처음에 뭐였어요? 질투의 우상. 두 번째는 뭐였어요? 곤충과 동물의 형상이 나타나. 세 번째는 그 여인들마저도 바벨론의 신에게 읊조리고 기도하고 있고. 또 네 번째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태양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저들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실존의 삶 속에서도 악행을 저질렀다.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유다 나라의 이러한 그 하나님과 멀어진 이 상황을 8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지나온 역사를 다시 한번 몰아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는 지나온 시간, 그러니까 특별히 가장 심했던 게 므낫세 시대 때. 그러니까 므낫세를 거치면서 이것이 극에 달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9장은 이러한 유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펼쳐지는 현상이에요. 먼저 성읍의 지도자들이 나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죽이려고 나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가증한 죄에 대해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는 여기 보시면은요, 이마에 표를 붙여줘서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서도 뭘 남겨둔다 그랬어요? 네,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사상. 그 제일 첫 번째 렘넌트가 누구였어요? 노아의 홍수라 그랬죠? 그죠? 남겨두신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 이마에 인을 쳐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9장 1절.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에스겔이요, 귀가 멍멍했겠어요. 눈도 놀래고 귀도 놀래고.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기도 하겠죠.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해서 너희들을 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갈 거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해당하는 바벨론 군대가 이 유다 땅을 쳐들어오는 것을 상징하는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6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 먹그릇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먹을 갈잖아요. 글 쓸 때, 그죠? 종이에다가 그 붓에다 먹 갈아서 쓰잖아요. 그게 서기관들이 이제 그 하는 일이죠. 먹그릇을 찬 자가 그 중에 한 사람 있었어요. 이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는 이 6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남은 자예요.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견에 섰더라. 자,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름을 찬 사람은 살인자만 온 것이 아니라 죄를 탄식하고 15페이지 보세요. 우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자들을 선별해 놓으셨어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 죄를 탄식하고 고하는 자에게는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 8장에서 배웠죠?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표를 그리라. 구별해 놓아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타려 남녀노소 불문고 다 죽이지만 이마에 표가 있는 하나님의 선별된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왜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 가증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며 회개 기도하는 자들은 따로 빼놓으라는 얘기예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되 이 늙은 자란 것은요 나이 든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늙은 자라는 것은 고위층 장로들을 상징하는 글이에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힌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분노를 쏟으시오니 예루살렘의 남은 자를 하나님 이르다가는 다 죽여버리실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에서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가득했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음을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해요? 뭐 하나님 우리를 다 버렸네. 하나님 우리 이제 안 돌본단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는 완전히 확실해졌네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그 가운데서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은 복명하여 이르되, 이 복명이라는 단어를 우리 오늘날은 잘 안 쓰는데 구태여 설명하자면 자신이에게 준 이 명령, 그러니까는 윗사람으로 받은 그 하달받은 명령을 자기 자신이 그 명령을 잘 처리하고 잘 순종한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복명이에요. 저는 이 에스겔에서 처음 들었어요. 이 복명이란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윗사람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이 되게끔 처리하고 난 뒤에 윗사람한테 이걸 다시 보고하는 것이 복명이에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누가? 인친자가. 인친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이마에 표를 달아 했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 1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냥 죽이셔요? 그러지 않아요. 가인에게 표를 주셔요. 그러면서 가인이 살게끔 도와주시는 거 기억나시죠? 자, 창세기 4장 1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명쾌하시느니라. 가인이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에도 이 가인을 살려주시고 표를 주셔요. 그건 뭐냐? 이 여러분들 제가 가인의 후예라는 황순원의 책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 가인의 후예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침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이 창세기 4장 15절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이 인친자에 대한 의미가 또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계시록 7장 3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이 이단들이 말하는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작은 수가 아닌 거예요. 이 수를 하나님께서 인침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이마에 표 있는 자를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를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죽음을 명쾌하시는데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을 치시고 저들을 둘째 사망에서 면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류는 사망하죠. 죽죠.
그것이 계시록에서 첫째 사망이라 그러죠? 숨이 끊어지는 거, 영혼이 떠나는 거, 이게 첫째 사망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첫째 사망은 해당하지만 둘째 사망은 해당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에서 면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영생을 누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생을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육체의 사망은 당하지만 영적인 사망, 둘째 사망은 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얘기예요. 계시록에 나타난 내용. 여러분 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좀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이 에스겔서와 이 계시록, 창세기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아, 하나님의 천지 창조, 가인의 후에 가인에게 표를 주셨네. 죄를 지었음에도 죽일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구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인친자의 이 의미를 하면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 문술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게 했다. 여기에서도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본문에서는 유다의 가증한 죄악에 대하 탄식하며 애통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울어야 합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란 표현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을 예표한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날 이마에 이미 표를 받았기 때문에 환란을 면하고 둘째 사망을 면하는 징표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들으면서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둘째 사망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아시고 싶으면 계시록 20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제 지금 얘기가 좀 이제 14절, 15절. 네, 20장.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어요. 20장 14절로 10.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용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형이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이게 뭐예요? 인침을 못 받은 자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코로 뭐예요? 인침을 못 받은 자예요. 저들은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들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 불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가야 될 판인데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 남편이 있다, 친구가 있다 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아이고,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죠. 유인옥 권사님 어떠세요? 곰새곰새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려요. 뭐 어쩌겠나. 하나님의 택감을 못 받았나 보다. 저렇게 오매불망 내가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도 뭐 들은 척도 안 하네. 그래도요, 세상 떠나기 전에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 우리 남편이 예수 믿는데 영 관심이 없는데 어쩌지? 그런 걸로 우리가 걱정하고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많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만 마음 아파하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은 무엇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되느냐, 무엇을 갖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둘째 사망 가면 안 되는데,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응? 하나님 자녀 돼야 되는데.
자, 이러한 그 구장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10장에서는요, 불의 재앙, 예루살렘 성읍에 의한 하나님의 불심판이에요. 그룹들, 천사들이 나타나고 1장에서 본 환상이 다시 재현돼요. 바퀴와 생물들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 성전이 이렇게 온갖 질투의 우상이 있고 동물 그림들이 있고 다무스 신을 섬기고 어? 태양 신을 섬기고 이렇게 불의하고 부패하고 죄악에 찌든 이들 하나님 성전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하나님은 9장에서 대학살, 10장에서 불의 심판을 내린다. 이러한 일련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고 그룹들 위에 천사들 위에 머물고 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회파당하는 거죠. 완전히 회파당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우리가 잠시 쉬고 이제 우리가 11장까지 이제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